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창조 넷째 날의 지구는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또 태아는 눈, 코, 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영에서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던 것들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은 욥기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에도 보면 다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그 14절에 보면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랬습니다. 하늘에 그것은 샤마임이고요. 높이 있는 것이고요. 궁창에 그것은 라키아입니다. 그것은 넓게 퍼진 것. 근데 라카지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덧잎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명이 있어 그랬는데 그것은 마우르입니다. 그것은 광채, 빛, 그리고 상쾌함이라는 뜻이고요. 오르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빛나게 하다, 영광스러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는 욤입니다. 그것은 덥다, 항상 매일 계속적으로 오늘날에도 이런 뜻이고요. 야를 그랬는데 그것은 라일입니다. 그것은 빛의 빛나감이라는 뜻이고요. 역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뉘게 하라, 그것은 바달입니다. 그것은 구별하다, 선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광명이라는 것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래서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그랬습니다. 그 징조와 그것은 오트입니다. 그것은 나타난다 라는 뜻이고, 신호, 증거, 전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시와 그것은 모에드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것. 그리고 절기, 정한 절기. 그리고 야드의 어근에서 나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만나다. 그 다음에 일자와 그것은 욤입니다. 그것은 덥다, 항상 계속적으로. 그리고 연한이 이루라 그랬는데 연한이 이루라는 샤나입니다. 그것은 전체의 시대라는 뜻이고요. 샤나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중으로 하다, 변경하다, 반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늘을 측량하고 땅을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탐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땅인데 내 마음이 또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탐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때가, 그때가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는 때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탄생, 지구의 창조, 이것과 내가 하나라고 그랬죠. 이 지구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내 안에는 5장 6부가 있고, 모든 그 절기나 이런 것들이 다 지구와 내가 함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것은 넓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땅은 에레츠입니다. 그것은 확고하다라는 뜻이고요. 에가 알입니다. 그것은 위의 꼭대기, 여호와에게 아라의 어근에서 났는데 오르다, 밝아지다,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라 그것은 오르입니다. 빛나다, 영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빛이라 그랬으면 땅도 내가 땅이 될 수 있고 말씀도 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본주의에 내 자아 본성으로 살던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욥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있잖아요. 욥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이제 내가 다 포기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도 이제 깨달아 알게 되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게 내 육의 병이 아니라 내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때가 넷째 날의 때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그것은 캔입니다. 그것은 똑바로 세우다, 정당하게, 옳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두는 쉐나임입니다. 그것은 둘이라는 뜻인데 샤나의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접다, 이중으로 하다, 변경시키다, 반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큰은 가돌인데요. 어떤 면에서 위대함, 그리고 가달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크게 만들다. 그런데 육체나 정신이나 명예나 소유를 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을 그것은 마우르인데요. 광채, 빛. 오래 어근에서 나왔는데 빛나게 하다, 영광스러운 이런 뜻이고요. 만드사 그것은 아싸입니다. 그것은 행하다, 만들다, 달성하다, 용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낮을 그것은 요미입니다. 그것은 덥다, 항상 매일. 그리고 주관하게 하시고 그것은 mem수아라입니다. 그것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작은 그것은 카탄인데요. 그건 단축된 작은 사람. 근데 쿠투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베어내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그랬는데 밤을 그것은 라일입니다. 그것은 빛의 빛나감, 밤, 역경 이런 뜻이고요. 또 주관하게 하시며 그거는 mem슈아라입니다. 통치, 지배,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또 별들을 그것은 코카브인데요. 그것은 빛나다, 방백, 그런데 점성가라는 뜻이고요. 카본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쌓아 올리다, 찌르다, 관통하다, 큰 도마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만드시고 그것은 에트입니다. 그런 실제 자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실제 자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 실제 자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베어내고 그것을 떠나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작은 광명은요, 달과 별들이거든요. 달과 별들은 밤을 주관합니다. 밤은 무엇이냐면 역경이에요. 역경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빛이 빗나갔다고 그랬어요. 빛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빛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멀어져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아 본성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모든 파도 치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밤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막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을 주시는 것은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밤을 주시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지금 너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라기까지는요, 계속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 되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던 그러한 믿음에서 이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육을 보고 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해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본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서 지금 어떠한 것이 올라오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는 것들, 욕심이나 분이나 화나 미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을 주관하시는 큰 광명을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은 이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의 이런 성품, 내 마음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따라가는 믿음은 누가 주관하는 거냐면 말씀이 주관하게 됩니다. 해는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러면 밤이 없습니다. 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밤이 없습니다. 거기는 낮만 있다고 그랬어요. 낮만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늘 덮어주시는 은혜가 늘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그것들을 그랬는데 그것도 에트입니다. 그게 실제 자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두어 그랬는데 두어가 나탄입니다. 그것은 주다, 시키다. 그리고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 주는 욤이고요. 야를 그것은 라일이에요. 욤은 항상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가 있는 곳이고 라일은 빛이 빗나감으로 인해서 밤이 오고 역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쫓아가지 못하면은 내 안에 역경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관하게 하시며 그것은 마샬인데요.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게 하다, 권력을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그랬죠. 빛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자기 마음을 보는 믿음이고요. 어두움은 다른 사람을 보는 믿음이에요. 육을 보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내 거울의 실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바로 실체예요. 내가 바뀌면 거울에 있는 내 모습도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울에 있는 그 그림자, 거울에 있는 것만 가지고 너 왜 더럽냐, 너 빨리 씻어라, 너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다고요. 내가 만들어지면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어두움은 불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뉘게 하셨어요. 결국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이 이제 복음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은 어린아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에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내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내 믿음이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녁이가 에레브고요. 에레브라는 것은 밤이라는 뜻이고요. 아랍의 어근에서 나는데 천으로 덮다, 어두워지다, 혼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가 보케르예요. 새벽, 일찍. 근데 바카르의 어근에서 나는데요. 갈다, 조사하다, 돌보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녁은 밤이 왔다라는 거예요. 밤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역경, 고난을 주시는 것은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어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가 새벽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지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바로 시행을 옮기는 것이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 새벽이 왔다라는 건 나를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렇게 되니 넷째 날이니라 그랬죠. 넷째라는 뜻은 레비입니다. 그것은 네 번째인데 라바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사지를 쭉 뻗다, 엎드리다, 납작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라는 그 뜻은 한 사람의 믿음을 만드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절대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숫자를 풀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넷째는 뭐냐면 사지를 쭉 뻗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되어져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바짝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바싹 엎드려서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오셔야만 돼요. 말씀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다섯째 날이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